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한 3주 전쯤 되겠죠. 3주 전쯤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문장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화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 되어졌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이죠. 바울의 기도.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에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되어지고 나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의 실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은혜로운 내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남에게 줄 때 그것을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믿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자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잘못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초기에도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자를 알아야 된다. 믿음의 대상자를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저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거기서 누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에 같이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온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정말 잠잠해야 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죠. 우리가 타락하고, 그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자신이 다 대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짓는, 머리로 짓는 죄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머리에 찢기시는 가시면류관 쓰신 그 고통을 당하신 것 알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늘 묵상하는 것처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늘 그 신앙의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신앙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망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드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성 다 바쳤는데 나의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신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신이 너무나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어디든지 가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말할 때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나 떠나버릴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든지 들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훗날 생각하면 더 좋은 일, 복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린 또 한 번의 시험지를 받아든 사람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전염이 되고 있어요. 마치 사단이 사람들을 점령해 들어가듯이 알게 모르게 어떤 환경에서인지도 모르게 은근슬쩍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를 병자로 만들어요. 감염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그것만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정녕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초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랬죠. 기도하면 응답이 왔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면 일도 잘 됐고, 그래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간증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멀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식어졌다고 그럴까요?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때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순탄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는 사람들, 그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참된 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그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신앙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정성과 열정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죠? 믿고 구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식의 믿음, 그 주장.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요? 아닌가요?를 물었대요.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참,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알 거야,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지금은 아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불구하고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은 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적극적 사고가 미국의 그 로버트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로버트 빈센트 필 목사님에 이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장을 했고요. 한국에는 이제 김선도 목사가 주장을 하고, 그 흐름을 조용기 목사가 이제 이끌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함께 그들의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가
바른 신앙인가 보다 하고 흘러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아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바른 신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버리고 주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를 떠나도록 만드는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결과가 매우 불안한 거죠. 나는 믿는 거야, 믿는 걸 거야, 이게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믿음, 신앙 고백처럼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자의 속성을 가진 자죠.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도서 3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미혹을 당했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의 상을 내가 들었다.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죠? 오늘 정말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그런 사랑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불신자들이 줄 수 없는 사랑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구원받게 하도록 돕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송사하지 마라. 차라리 손해봐라. 다 같은 천국 백성 아니냐. 야, 이제 곧 천국 갈 거 아니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잖아. 야, 그 작은 거 그냥 손해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버섯 달라 그러면 그냥 버섯 주어. 오른뼘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가서 그냥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지 모르지만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움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보고 그의 영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정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후자를 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야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자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알게 됐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는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면서 그 속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지식으로 알고죠. 그렇습니다. 이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됨의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다.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 되어져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고집 다 내세우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사적 영광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것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다음 세대에게, 자손 대대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로. 그렇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요함과 세상에서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나는 어떤 믿음에 근거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17절, 18절, 19절에서 간절히 사모했던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걸 나는 아는 자인가? 거기에 풍성한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채워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들의 믿음을 극찬했고 그들의 사랑을 격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했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